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또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 문제가 다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12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결국은 헤아려 할 때 누가 보호하셔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헤아려 하지만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요? 부활 사건, 죽으시고 부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전쟁이 뭐예요? 하늘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와 미가엘과 그 다음에 용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결국은요 용과 미가엘이 싸워서 누가 져요? 미가엘이 이기죠. 용이 패합니다. 용이 패해요. 자, 이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증거하는 말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말로 뭐예요? 이겼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능력이야. 하나님은 능력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 다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도우시면 이것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겨요? 입으로 말할 때. 사단이 공격이 올 때 뭘로 공격이 온다 그랬어요? 참소예요. 참소와 이간질이라 그랬어요. 이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간질해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너 그럼 뭐 자꾸 잘못한 거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막 이 마귀는 참소해요. 이게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또 현실적 전쟁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 이런 이간질이나 참소가 일어날 때 뭐 하면 된다? 증거하는 말로 이길 수 있다. 말로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말로 이기는 거예요. 말로 이긴다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능력이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기도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기는 행동은 뭐예요? 나. 기도도 나. 그리고 행동으로 내가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사단은 떠나간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주눅들게 만들고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두렵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늘 뒤에가 처져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결국은요 마귀에서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분 속에 그 마음 속에 아유 난 이기고 싶어, 나는 저 지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죠. 다 이기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나도 영적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마귀의 참소와 이간질 때문에 늘 뒤처져서 주눅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늘 뒤에서 뱅뱅뱅뱅뱅뱅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지니까 마귀가 어디로? 땅으로 어떻게? 분을 품고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마귀가 지금 씩씩거리고 있다니까. 네, 옆에 서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다니까. 두고 보자. 틈만 보여 그냥. 내가 그냥 내 밥으로 만들 거야. 불을 내고 내려갔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려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게 13절이에요. 이게 여자를 공격하러 갔습니다. 여자를 공격하는, 여자는 뭘 상징한다? 교회, 또 성도. 지금 구체적으로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때 여자를 공격하는데요, 여자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물로 쓸어버리려고 물을 갖다가 확 푸고 어떻게 떠내려가도록. 그러니까 뭐 홍수죠, 홍수. 네. 심한 공격이거든요, 이것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 내 어낀 걸 낳은 여자를 박해하러 가고,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를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14절에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받아서 뭐예요? 훈련. 어디로 가요? 광야라고 해서 뭐예요? 교육하기 위해서, 즉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 여러분 양육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양육이 뭡니까? 잘 돌본다는 말 아니에요? 잘 돌봐준다는 말은 먹이는 거고, 입혀주는 거고, 재워주는 거고, 보호해주는 거고, 이게 양육이라는 단어. 어린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예를 들어 동물을 양육한다 그러나요? 동물도? 양육? 대부분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양육은 사람에게 말하는 어린아이를, 약한 사람을 돌보고, 이게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양육은. 그러니까 보호하고, 그 다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결국 어디까지? 다 교육까지. 교육. 뭐 하도록? 훌륭한 사람으로 되기 위한 교육까지 다 거쳐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다고 말했어요. 훈련을. 이게 14절까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자, 15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누가? 뱀은 뭐라 그랬어요?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뱀이요. 결국 마귀가, 사단이 누구를 공격해? 물로 여자를 강같이 물을 내서 떠내려가게 만들. 이건 뭐 떠내려간다는 뭐 결국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떠내려갈 정도면요, 이건 심한 핍박,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박해가 아니고요, 심한 박해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심한 박해를.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토해냈어요. 그러면 지금 박해는 시작된 겁니다. 심한 박해가 누구예요? 여자에게. 여자는 누구? 여자는 교회를요. 교회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우리예요. 네. 그런데 그 박해가 물이 나와서 시작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물 떠내려가서 결국은 몰살시켜요.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요. 하나는 좋은 의미로 볼 때 생수라 그러잖아요. 생명수라 그래요. 생명수. 생명 상징이에요. 생명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반면에 나쁜 의미에서 보면은 나쁜 의미에서 뭐예요? 심판. 노아의 홍수 때 심판, 물로 심판하죠. 그렇죠? 물로 심판해요. 네. 그래서 나쁜 의미에 보면은 물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우리가 6장부터 6장 5절부터 쭉 일서말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 모든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심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지면에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뭐예요? 물로 쓸어버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큰 박해를 바라는 거예요. 몰살시키려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모든 것이 참 항상 악한 꿈을 보시고 그래요. 악한 꿈을 보시고 7절에 어떻게 하시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뭐라 했는데 다 쓸어버리겠단 말이에요. 뭘로? 물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자,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볼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자,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홍수를 통해서 내가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뱀이 여자를 통해서 낳은 모든 자를 다 물을 통해서 뭐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박해를 시작해요. 자, 이 부분을 시편 기자는 시편 144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네. 뭐라고 말해요?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뭐예요? 이거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요, 이 물의 의미는 또 하나 물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물의 의미는 이 물의 의미는 나쁜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로는요, 거짓 말씀이에요. 거짓 말씀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를 완화가 아니라 파괴시키려고. 지금 사실 이 시대에도 SNS나 그다음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거짓 말씀이에요. 진리가 진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엄밀히 그들이 끝이 가면요 다 자기 인간적인 걸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것. 거기에 다 넘어가지는 거짓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거기에 현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얼마나 신앙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냐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더냐?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미혹해서 하나님의 장소를 벗어나고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뱀의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뱀의 역할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원어로 무트라 그랬습니다. 이걸 죽음이란 말. 사람이 죽는 것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짓과 그 다음에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리 교회와 떨어뜨리고 교회와 떨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예배야 멀리하는 거 이건 자동적으로 하나님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건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16절 읽을게요.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땅은 아무 의미 없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땅을 통해서 여자를 도와서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예요.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건을 노래하겠습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부터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을 드신즉 바다가 아니고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뒤쫓아서 몰살시키려 했던 그 군대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 14절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자, 15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예.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네,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다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과 그다음에 그 주변국에 있는 사람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땅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삼켜버려요. 민수기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자,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해서 땅을 갈라가지고 그 고라 일당을 다 삼켜버려요.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뱀이 여자를 물로 쓸어버리려고 그냥 물을 홍수같이 핍박과 박배를 죽어라고 그냥 죽음의 그 홍수를 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셔요? 그 물을 땅을 열어서 다 땅을 그들이 여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물을 삼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공격도 다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권능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정말 그렇게 하니까 다시 여러분, 뱀은요, 사단은요, 한 번 자기가 졌다고, 한 번 자기가 졌다고, 두 번 자기가 졌다고, 세 번 졌다고요,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여튼 심판의 날 종말이 올 때까지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너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마귀는 자기가 분해요. 또 줬어요. 또 줬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항상 우리 곁에 서 있어요. 화낼 때도, 그 다음에 뭐 신경질 부릴 때나, 그 다음에 미워할 때나, 욕심 부릴 때나, 어떤 그런 요소가 있을 때 마귀는요 여지없이 우리 생각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론적이고 타당성 있게 그걸 갖다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맞아,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험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 삶에서 뒤떨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여러분 게을르게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마귀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이번에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 싸우려고 섰더라. 바다 모리 위에 섰더라. 예, 누구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열심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안 한다니까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교만도 들어가고 자만도 들어가고 우월감도 들어가고요, 서운함도 들어가고. 왜? 나 안 알아주거든. 나 인정해주지 않거든. 왜? 나를 인정해줘야 돼. 거봐라, 네가 그렇게 해봤자 안 알아줘.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괜히 말이나 했었고 뒷소리나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이기는 성도는요 한 단계 더 올라서 업그레이드돼요. 그런데 거기서 딱 가로막혀가지고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가로막혀서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요 이겨야 돼요. 이렇게 말씀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 우리는요 마귀는 나의 말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공격이 일어나도 난 뭐 있잖아요. 그 찬송 복음송가 주보열 아래 있네 그 찬송. 근데 이상한 게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르티스는 증언, 그다음에 증명, 고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붙잡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왜? 우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마귀는 포기하냐.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과 싸우려 하더라. 그러면 뭐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는 예고적으로 더 큰 싸움이 시작된다. 더 큰 싸움의 예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또 이제 다른 세계에 다시 또 나와요. 지는 게 아니고 얘는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요 정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영적 삶을 더 가져.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해줘요. 아니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내가 보호를 내가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남의 기도로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 기도와 영적 삶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내 가정과 내 삶을 지켜가.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용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이 않는 것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적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또 그 체험 속에서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을 여러분이 누리고 또 살아가고 삶 속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당당하게 축복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